일이 잘 될 때나 또 일이 안 될 때에도 또 홀로 있을 때나 여러 명이 함께 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또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가 혼자 있을 때나 또 여러 일 가운데 있을 때나 외롭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항상 누릴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떠한 권력과 돈이나 힘이나 권세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발성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신약 325쪽에 있습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325쪽입니다. 제가 24절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것은 하나님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약에 나타낸다 이러면 그 사람의 기도, 소원 이런 거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이 와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사람의 소원을 다 들어준다고 해도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으로 이렇게 섬기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종교는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를 제외하고 모든 종교는 다 인간의 소원을 위해서 있습니다. 부처님을 믿는 이유도 내가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해지고 자녀가 축복받고 다 소원을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만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도 하나님 관계 가운데 계시고 안 들어주셔도 또 잘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람들을 하나님 관계로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해결 못한 문제가 뭐냐면 보통 4가지라고 그럽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우리는 죽음을 다 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외로움에 대한 겁니다. 내 인생이 결혼을 해도 외롭고 안 해도 외롭고 이런 거죠. 제 친구 중에 아내가 너무 이쁜 애가 있어요. 이쁜 분이 있는데 제 남자 친구가 야 저런 여자분하고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다. 그 얘기를 남편이 듣자마자 네가 한번 데리고 살아봐라. 사니까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 외모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도 마음속에 깊은 외로움이 있다는 거죠. 인생의 죽음과 외로움과 또 뭐가 있냐면 이 인생의 공고함입니다. 공고함. 이 허무한 거죠. 허무하고 또 네 번째로 불안하다는 거죠. 인생 자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끝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라.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어디 가지도 못하고 막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웬만하면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로마가 군인이 지배하는 이 사회이기 때문에 군인이 와서 너 나하고 잠깐 이 물건 들고 오리를 가자. 그럼 가야 되고 또 군인이 와서 농작물을 다 가져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도 소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로마의 황제가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거든요. 예수 믿는 거를. 이유가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요. 그것 때문에 포기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정말 천하고 아무 볼품없는 이 어떤 시민으로 사는데도 하나님이 자기를 친구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그 관계로 초청하고 있죠. 그래서 믿음은 인격적인 그 관계는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능력을 주고 은혜를 줘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모조리 다 어떻게 하느냐면 인간이 이게 다 내 능력이다. 봐라 내가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지 않나.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업적을 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자체를 바라볼 때가 아니면 이 자체를 바라본다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사도 바울이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뭐 하신 일이 뭐 이렇게 불완전하다는 게 아닙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성장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자기가 기꺼이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걸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성이 필요한 거죠. 자발성은 하나님을 느껴봐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구나를 알아야 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그 진규 형제 간증 잘 들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구나 그런 것을 느껴봐야 하나님 역사하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껴본 자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막 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고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붙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단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게 진용식 목사님이라는 지금 안산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일본에 몇 분이 왔을 때 이렇게 잘 대접을 해주고 섬겼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은 자녀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오면 뭐 며칠 지내잖아요. 그러면 돈을 다 낸대요.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이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끈끈한 그런 관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이제 벌 때쯤 되면 부모님이 집에 갔다 10일 있었다 그럼 12일치 잠장가하고
밥 먹은 거하고 그거 다 돈을 준대요. 그게 그런 문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님의 어떤 사랑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굉장히 사무적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손님이 오면 손님도 자기 먹을 거 이렇게 다 내겠죠. 그런데 진용식 목사님이 그렇게 안 하고 그 선교팀을 잘 섬겼더니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 집에 갔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 다 받았을까요? 아니죠. 자기도 은혜 받은 대로 그 팀들을 전부 다 무료로 그 돈을 꽤 많이 들어갔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다 아는데 그것이 내 마음의 감동은 다 틀립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제가 정말 그 사랑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것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그냥 그것이 이렇게 예수 믿으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왜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왜 안 보이냐면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 보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해준 게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죠. 부부 싸움 왜 하게 됩니까? 아내가 당연히 이거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나를 대접하고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연하게 구원을 이룬 게 아닙니다. 자기의 전부가 아니고 더 사랑하는 그 존재인 예수님, 유일한 존재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상당한 인간이 말할 수 없는 그 가치를 충분히 하나님이 치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식이면 은혜가 안 느껴진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잠깐 내려두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이 오늘 말씀대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은 잘 아시는 대로 자기 아들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장면을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구약 28절에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구약 28쪽이네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해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가가지고 그 나무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나무를 미리 준비해 갑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불도 준비해 갑니다. 이 제사라는 게 동물을 태우듯이 자기 아들 죽이라는 거 아닙니까? 태워가지고. 그리고 5절에 보면 종들하고 같이 갔을까요? 산에. 아니면 종들은 여기 있으라고 그럽니다. 왜 그럽니까? 종들하고 같이 가면 종이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지금 100세를 훨씬 넘었는데 칼 들고 죽이려고 그러면 종이 가만히 보고 있겠어요. 100% 말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여기 있으라.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불순종할 수 있는 건 다 제거해 버립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으로 완전 만행이죠. 자기 아들 죽이려니까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바치라고 그런다. 아들 죽이자. 이렇게 아들 죽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아버지면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세 때 애를 낳으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아들을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갖다 바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고민을 한 거죠. 밤새도록 고민을 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우리 히브리서 18장입니다. 11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화면에 18절 같이 우리 화면에 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가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은 자기 이삭을 죽이면서 살아날 줄 믿는다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100세 때 애를 낳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함을 봤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18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바는 틀림없이 지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왜 합니까? 100세 때 애를 낳았잖아요. 불가능할 때. 사라가 이렇게 그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러한 일을 한 것을 알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린다. 왜? 100세 때도 애를 낳았잖아. 그래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 혼자 돌아오겠다 안 그럽니다. 5절을 다시 창세기 보시면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삭 보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번제물이 어디 있어요?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믿음이 생깁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지식은 가능할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믿음은 불가능합니다. 인천에 그 박보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하여튼 집안이 다 목사님인데 자기는 목사가 안 되고 의사가 됐답니다. 왜냐?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싸우는 거죠. 싸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 계신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의사가 돼서 이렇게 땅도 사고 이래서 그 땅이 또 올라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되셨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자기 심장이 막 원래 60, 70번 정도 뛰어야 되는데 막 150번까지 뛰다가 그때는 막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갑자기 한 40번 이하로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계시로 말미암아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좋은 거죠. 자기 돈도 다 필요 없다. 돈 위에 내가 하나님을 위에 두지 않겠다. 하나님 위에 어떠한 것도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신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다 나눠가지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교회 목사님들 다 도와줬대요.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다 도와주고 이제 30몇 살에 신학교를 가니까 그 삶이 쉽지가 않죠. 겨울에는 너무 춥고 자기가 아무도
그 기존 교회에서 전도사로 나이가 많다고 안 받아주니까 교회를 안성에다 개척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자기가 개척해가지고 하면 많이 올 줄 알았대요. 근데 단 한 명도 안 오는데 몇 년 동안, 1년 동안 단 한 명도 안 오고. 자기가 혼자 이렇게 설교하고 또 혼자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셨는데 1년 뒤에 이렇게 가출하는 청소년들, 그런 애들을 사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가출한 애들이 뭐 이렇게 말을 잘 듣겠습니까? 가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또 훔치고 그래서 또 술 먹고 이런 애들인데 그 버릇이 갑자기 이렇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또 술 먹고 또 가출하면 본인이 가가지고 이렇게 훔친 사람들한테 죄송하다 그러고 그러면 이 화가 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 막 때린대요. 그럼 다 맞고 그런 삶을 10년 동안 이렇게 삽니다. 아무런 그래도 이분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자기가 그런 삶 무슨 아이들 이렇게 가출한 애들 뭐 이렇게 한 애들을 보살피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경제적인 그 즐거움이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아이들도 굶고 자기도 굶는 판에 어떤 집사님이 하도 딱 해가지고 라면을 한 박스 정도 사줬대요. 그 애들하고 같이 먹으라고. 근데 그 라면을 보고 아이들하고 너무 기뻤다고. 자기가 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냐고. 돈이 10억, 20억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누나가 여자 동생이 와서 잘 사니까 오빠 왜 이렇게 살아? 이러면서 그 가방에다가 현금을 이렇게 해가지고 줬대요. 줬는데도 스스로 그걸 안 받고 그걸 다시 돌려주고 그런 삶을 살다가 10년이 딱 끝나자 하나님이 인천 방주교회를 이렇게 옮겨가게 하시고 지금은 거기서 원로 목사님을 이렇게 은퇴하시고 아프리카에 가서 또 동일한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분이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뭐 다른 거 다 포기해도 좋다는 거죠. 다 괜찮다. 그런데 딱 하나는 포기 못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평가하는지를 나는 그분이 하나님이 평가하는 그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인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돈과 이런 걸 다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사신 걸 보고 저도 가끔씩 설교 들으면 많은 은혜를 받죠. 사도 바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인데 그 교회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2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그냥 자기의 의지대로 세운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역사하는 그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도 바울의 신비한 연합,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끝까지 붙잡고 그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좀 붙잡고 싶다, 알고 싶다. 그러려면 방법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면 됩니다. 기도를 하시든가 찬양을 하시든가 어쨌든 내 마음을 토로하고 이렇게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분명히 내가 너희 중에 있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좀 잘 따라가면 좋습니까? 제가 그때 상당히 힘든 2015년도에 제가 좀 힘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힘들어서 마침내 마침 우리 그 시찰회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성지 순례를 하는 그런 기간이었는데요. 제가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계속 했었어요. 이 히스기야 터널이 지금도 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소문이 있자 히스기야가 이 샘물을 성 안으로 이렇게 굴을 파가지고 터널을 뚫어가지고 물을 줄기를 그쪽으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이 포위에서도,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 밖에 우물이 있거든요. 그 물을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이쪽으로 그 물 성 안으로 이렇게 한 게 있는데 터널이 있는데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폭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넓을 때도 있지만 보통 한 사람이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이 바위를 뚫고 팠어요. 533m 정도로 팠죠. 이 양쪽에서 이렇게 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런 기술, 이게 땅 밑이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데가 아니고 땅 밑에서 이렇게 만나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딱 만나서,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원래 샘물이 좀 흐르고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추정은 할 뿐이죠. 그리고 이 기울기가요, 32c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판 거하고 이쪽에서 하고 한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게 아니고 굉장한 기술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팠는지 아직도 잘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에 완전 그 바위예요. 바위를 그냥 뚫어가지고 이렇게 팠기 때문에 거기 가면 빛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가면서 빛이 없으니까 그냥 앞 사람의 목소리나 이렇게 길이 요 정도밖에 아니고 계속 앞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지 순례 그때 한 30몇 명이 갔는데 제가 사진기가 있어요. 제일 앞서서 갔죠. 그러니까 앞에 사람도 없어요. 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캄캄하잖아요. 캄캄하니까 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손에 있는 이렇게 짚고 가니까 손에 있는 감각하고 또 발바닥에 이렇게 물이 계속 흐르고 있거든요. 다 신발을 벗습니다. 그 신발의 어떤 감각, 두 감각만 의지해서 이렇게 갑니다. 눈은 하나도 안 보이죠. 깜깜해요. 근데 그때 음성이 뭐냐면 네가 손에 있는 모든 감각을 집중하고 발에 이 감각을 집중하듯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반드시 인도할 거다.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에 빌립보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다른 어떤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그것이 가장 나에게 고상하다. 그것에 집중하며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만족이 없습니까? 또 삶이 일주일이 깜깜하게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혼자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을 인도하는 방법이라는, 하나님께로 인도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말씀을 보면 준비는 잘 되겠죠.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알고 싶고 또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런 시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인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집중을 안 해도 하나님 자체가 수많은 계시로 우리를 마음속에 많은 감동을 주시지요. 그것이 다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 시계로 한 2시 28분 정도 되는데요. 제가 저 시계로 35분까지 한 7, 8분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뭘 해달라,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내 길을 가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바울은 정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와 비밀과 풍성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을 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그것이 그렇게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주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들이켜 주시옵소서.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입술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운다고 했는데 주님이여,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 것을 구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참 부끄럽고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님의 성령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그 사명과 소명을 붙들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이며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성령 말씀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내 눈을 열려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든지 외롭지 않게 하시시며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역을 하든 하나님의 삶을 살든 아버지여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배우든지 그 자리에 있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하시니 주님, 하나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눈꽃과 같이 물꽃과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독수리의 눈과 같이
주시는 여호와의 감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뜨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행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고 나의 연약한 죄 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여 나의 교만과 음란과 패역과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 말고 다른 어떠한 것을 하나님 대신하고자 하는 그런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를 부어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비전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드리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은혜를 드리펴 주시되 하나님의 감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깊숙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 굳은 마음이 취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드럽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는 성령의 역사가 이 시간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굳은 마음과 딱딱한 마음과 돌같이 굳은 마음을 회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생명이 되시며 그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힘과 은혜와 정말 진리가 넘치는 그 생명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이여 홀로 사는 이 없고 아무도 쉽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없으니 주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은혜와 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시고자 하는 주님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인생을 쉽게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민하고 또 애씀과 노력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거나 슬프거나 어렵더라도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꼭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되짚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마음, 모든 그런 연약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부드럽고 좋은 마음을 주셔서 이 동행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몸주고 사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넘칠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되짚어 주셔서 혼자 있거나 또 여러 일을 하는 동안이나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끊임없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불안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저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 붙잡아 주실 뿐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통 충만하심이 내 삶의 의미와 동기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앞날 위에 계획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